새벽 동토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을 소리 없이 나누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 하고는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요 그리고 바람 소리뿐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이라고 한다면 이 최후의 극적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우리 각자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트라우마는 천재지변, 전쟁, 화재, 대형사고, 신체적인 폭력 등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충격의 반복적 경험을 두려워하여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도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들은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렸을 적에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은 장성에서도 넥타이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사랑했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상황을 목격함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직업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3년 동안 오직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아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선한 분을 이리도 무참히 부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은 그의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트라우마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형성이 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스승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종의 한마디 말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못된 놈이구나, 정말 참으로 나쁜 놈이구나,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마 엉엉 소리내며 울었을 것입니다. 슬프고 창피해서 스스로가 한심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한 억울함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그 기억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옛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한 그러한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울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조용히 옛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슬픈 마음을 치유해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숯불을 피운 장소를 택하십니다. 숯불이 있는 곳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인하던 그날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재판의 진행을 알아보기 위하여 빌라도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숯불 곁에 계신 예수의 모습은 마치 그 아픔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셨습니까? 왜냐하면 상처는 외면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겠다고 다짐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픔의 기억을 덮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서 장소가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기 싫은 장소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옛 일이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찡그려지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압받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왜 억압받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 역사를 다시금 경험해야 합니다. 장소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이름으로 그를 3번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내가 나를 따랐던 그때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자. 어제의 슬픔,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과 배반 모두 다 땅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보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자랑도 너의 실수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정말 이 입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입으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자신의 입과 말이 베드로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그것을 일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보셔서 그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내가 나를 보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으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나를 안 믿으시나 봐. 여전히 나를 문지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겠지.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3번의 질문, 그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너를 억압하고 있는 언어의 트라우마로부터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고 싶구나. 내가 네 입으로 나를 3번 부인했으니 이제 내 입으로 3번 다시 대답해 보렴.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를 억압하고 있는 말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말들로부터 스스로 고침받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전에 베드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제자요, 나보다 못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결코 같지 않다고 하는 헌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제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동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가 죽으면 죽었지, 모든 것을 바치면 바쳤지, 어떻게 이 입으로 일구연하겠습니까? 그런 일 절대로 없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베드로는 힘있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근심과 걱정과 탄식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야, 너 그동안 기도 좀 했느냐? 그동안 성전에 가서 제물을 열심히 바쳤느냐? 예배는 빠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이 대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왜 제 충성을 의심합니까? 저의 결단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듯 힘없이 사라졌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고 그의 겸손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물으셨지만 그는 비교급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체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아마 나를 내세울 것입니다. 내가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결심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째 드라마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동안 이 베드로 보게 되면 이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한 몫을 차지하겠지, 그러면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할 테지, 명예롭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지, 예수 믿으면 정말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늘 자기 문제만 급급하여 그에게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웃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하여 내 눈을 돌려봐라. 그것이 내 뜻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양을 치라. 내 성도들을 이끌라.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이것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말을 듣고 정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했다면 과거에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쓸만한 종 아닙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심한 자신의 허물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실 때 베드로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날 아침 그 귀한 기회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심령에 새겨졌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억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날 아침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었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이 실은 기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 번의 기회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용서가 무엇입니까?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습니까? 인간답지 않은 우리에게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기회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베드로는 한 사람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남에게 기회를 줄 줄 모르는 삶, 오히려 남에게 박탈하는 삶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이요 사랑이신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신 자요, 주님께서 주님을 배신했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내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것은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까닭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배신자였던 내게 새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을 힘입어 그분의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종될 자격이 없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할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배신의 못을 박은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하루의 기회가 더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한 또 하루의 기회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버려버리고 작정한 바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고독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배신한 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배신자였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고독하셨던 주님께서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무엇이 두렵게 만듭니까? 어떤 장소가 나를 괴롭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도 전에 이리저리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트라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결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장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영적인 고민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딪혀 나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주님께 등을 돌린 채 공허한 갈릴리를 귀하게 여기느라 정작 귀한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구원도 자비도 용서도 모두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픈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베푸시는 주님의 도구가 기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